하실 일기 기대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 모두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나아갑시다. 우리 다음으로는 그 시내산에서 함께 하셨던 것 같이, 그리고 여리고에서도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우리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함께 소망하십니까? 이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갈 준비 되셨습니까? 그 어려운 땅에서도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과 같이 길가할 준비 함께 찬양하면서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만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진정으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또 빠르게 많은 친구들이 점점 모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계획에 하나님의 그 이르심에 사용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소망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나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로 한 몸,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길 걷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신의 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듯이 이 자리에 우리 파워목장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교회를 진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우리의 예배 또한 주님 하나님을 부르짖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나갈 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한 몸으로 이 자리에 모일 때에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자가 되어 이 예배에서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가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강영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으로 모두 건강하게 겨울 집중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했지만 세상 좋은 것들에게 마음과 시선을 빼앗긴 채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약 성경 이야기로 드려지고 있는 겨울 집중 예배에 우리 모두 집중하도록 하셔서 성경 이야기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안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파워가 넘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파워 목장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넘쳐나 세상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준비한 예물은 성경책에 끼우시는 걸로 봉헌하시면 되고요. 이제 대면 예배하는 날이 점점 다가올 텐데 그때 오실 때 가져오셔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 주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금주의 말씀. 여러분 그 우리 파워 목장 올해 표 말씀이기도 한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오늘부터 읽으시고 한 주간 그렇게 암송하셔서 목장 선생님께 체크를 받으시면 여러분들 그 작은 선물도 드리겠지만 이게 축적이 되면 나중에 교육부에서 큰 시상도 할 거예요. 그런 자세한 계획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이니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 죄송해요. 다시 제가 외우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아멘. 이거 외우는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하려고 하니 당황해서 여러분 저처럼 틀리지 마시고 꼭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잘 암송하시고 목장 선생님과 함께 나누시고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면 주일 말씀을 이거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괜찮아요. 네, 한 번 더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거든요. 오늘까지니까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직접 들은 그 아이 신청자 수가 8명 지금 직접 들은 신청자 수는 그래요. 뭐 아직 제가 전달 못 받은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은 친구들이 지금 제자 훈련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한 해 그게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줄 거고 매일매일 여러분과 말씀으로 호흡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아직 망설이는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셔가지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 주일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네,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공동체의 탄생.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21년도 겨울 집중 교육 예배 주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눴는데 어제 늦은 시간 그쵸? 저녁 시간. 근데 분위기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해보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그런 시간을 보냈을 텐데 뭐 그렇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구약 성경이 어떤 부분인지 전달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집중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성경이 이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경이 이해되고 그 성경이 더욱더 깊이 새겨져요,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뭔가 나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날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성경이 이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우리 지금 전반기, 그러니까 구약 전반부를 우리가 다룰 텐데요. 제가 전반부를 다루면서 계속 전반기라는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1년 이제 상반기가 있죠. 그 전반기. 그게 이제 1월부터 6월이잖아요. 그렇죠? 6월.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이 내용이 기본입니다. 이 큰 흐름을 가지고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6월까지 사실 사무엘상까지는 할 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까지거든요. 이 큰 맥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 집중 교육 예배를 통하여서 이해하시고 그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듣고 목장 나눔을 하고 제자 훈련도 받으시면 올해 여러분들이 정복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정복을 한다는 표현은 사실은 감히 쓰기가 조금 힘든데 그래도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큰 틀을 이해하면서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려낼 정도, 이미지화 시킬 정도까지는 여러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재산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의 영적 재산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내 지경을, 나의 성경을 이해하는 지경, 성경을 이해하는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나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게 넓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세상을 더욱더 크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가장 초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게 그만큼 여러분들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매력적이다라고 표현한다고 저는 믿어요. 내면의 그 매력이 풍기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세련됐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차영지로 세워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볼 텐데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도 보고 사진도 보면서 오늘은 좀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구해주고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가족을 택하세요. 한 가정을 택하십니다. 사실 성경은 한 사람의 이름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가문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금 학문적인 이렇게 공부하는 용어로는 이제 족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족 이런 표현, 고대 시대니까. 여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가정, 한 가족을 택했는데 그 가족의 가장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지금 있는 곳,
그곳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하란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란을 떠나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어디로 가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가라는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창세기 아브라함 가문 사건을 통하여, 가정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갑니다. 그렇게 가는 여정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위에 하란이라는 곳에, 그렇죠,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그 하란이라는 곳, 이곳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나름 자수성가하며 그렇게 부를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부르셨던 거예요. 아까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가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어딘지도 모르고 떠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가? 그런데 거기 가도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원래 살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여긴가? 여기도 아닌가 보다. 여긴가? 여기도 아닌가 보다. 그렇게 25년을 돌아다닙니다. 거류하며 다녀요. 거류민으로서. 그러다가 드디어 한 곳에 아브라함 가족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지도에서 말하는 아래쪽에 있는 브엘셰바라는 곳이에요. 자, 이 브엘셰바라는 이름의 뜻은 약속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약속의 우물. 하나님이 가라, 내가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이 약속을 이제 이루셨다라는 것에 의미를 가진 그러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브엘셰바가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예. 고고학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발굴을 했는데 사진을 한번 볼게요. 다음 사진. 자, 왼쪽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보는, 그쵸, 왼쪽 맞죠? 이 왼쪽에 발굴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고대 시대, 아브라함 시대, 그 이전 시대에도 있었던 브엘셰바 도시 유적입니다. 유적.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발굴했다는 거죠. 보시면 막 이렇게 구획이 막 나눠져 있죠. 그렇죠? 칸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잘 계획된 도시라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뭔가 그 도시가 아무렇게나 막 너저분했던 곳이 아니라 잘 계획되었던 나름 괜찮았던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곳이 뭐냐? 앞에 보면 조그만한 지금 들어가는 입구로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 입구로 들어갔을 때 바로 있었던 우물입니다. 우물. 예, 브엘셰바 하면 성경에 우물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는 거죠. 마을 입구, 도시 입구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 말은 도시에 있어서 우물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죠. 제가 거듭 설명했지만 브엘셰바라는 곳은 그 아래로 내려가면 전부 광야입니다. 광야. 그렇죠? 척박한 돌로 이루어진 광야였어요. 척박한 땅.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잘 없는데 이곳은 이상하게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최남단의 도시가 바로 브엘셰바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땅이 넓은데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는데 이 가장 남쪽에 이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한 이유는 이게 이스라엘의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가장 남쪽에 가장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가장 비천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큰 자, 막 대단한 자,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의시되는 그러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하찮게 남들 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셨다라는 것이 브엘셰바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말한 바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튼 중요한 것은 이 브엘셰바의 우물인데 바로 이 우물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우물을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은 이제 후대에 있을 수도 있는 우물이고 그런데 과거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추측되는 우물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에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까지 야곱까지 이 브에셰바 이 우물을 먹고 이 우물 근처에서 정착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우물을 먹으면서 이 주위의 땅에 정착하여서 이 정착한 땅에서 자손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바로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가라. 내가 너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너를 복으로 만들 것이다. 축복의 통로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비로소 이루기 시작했던 곳. 그 시작이 되었던 바로 그곳이 어디다? 브에셰바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브에셰바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뿌리라는 거죠. 뿌리. 믿음이 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인간을 부르시고 그 인간이 순종할 때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브에셰바 이야기예요. 신앙의 뿌리, 믿음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성경이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야곱의 후손들이 이게 나름 번성을 하는데 이 브에셰바 땅에 가뭄이 찾아와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가뭄이라는 게 굉장히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죠, 그렇죠? 요셉이 여차저차한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땅에도 가뭄이 오죠. 이 고대 당시의 어떤 이 메소포타미아 모든 지역에 아마 가뭄이 찾아왔던 것 같은데 이 가뭄이 찾아왔던 이 상황에서도 요셉이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애굽 땅 중심으로 그 양식을 비축하여서 가뭄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서 많은 애굽 사람들이 괜찮게 가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었던 그러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때였어요. 그 소식을 이제 야곱이 듣게 돼요. 처음에는 야곱이 요셉인지 모르지만 여튼 그 소식을 듣고 결국은 요셉이 야곱 아버지 그리고 형들 그 모든 후손들에게 아버지 이제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우리 이집트로 오라고 그러면 머물 수 있는 땅을 제가 왕에게 부탁해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그 말을 듣고 야곱 일가족이 이집트로 다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엄청나게 자손이 번창하면서 부도 이루면서 그렇게 터전을 잡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요셉이 있을 때야 그 왕이 이집트 왕도 요셉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편이니까 잘 봐줬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뀝니다. 파라오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이 요셉을 몰랐던 왕, 요셉과 상관없는 왕이에요. 그 왕이 딱 등장을 하게 되자 이스라엘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보이는 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정착을 하는데 너무 번성하고 번창하니까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번창하고 번성하다가는 우리 민족을 삼키겠다라는 거죠. 이집트가 망하겠다는. 그래서 이 파라오가 야곱의 후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후손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핍박이 가혹한 것이었어요. 자, 다음 한번 볼래요? 네,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는데 지도를 좀 보시면서 할게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보시면 왼쪽 그 상단에 람셋이라는 곳에 살면서 파라오를 위한 건물과 그리고 이 당시에 파라오는 신이었거든요. 왕이 신이었어요. 이집트 국가는. 신전을 만들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의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됩니다. 원래 알고 있으셨죠, 하나님은.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야곱의 후손들, 내가 택한 저 가족, 가문, 그 후손들을 내가 이제 구원시키겠다라고
내가 이집트로부터 저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작정을 하셔서 한 사람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야곱의 후손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이끌어낼 때 그냥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이 홍해라고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영표하고 홍해. 이 홍해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앞에 바다가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저 지금 보이는 바다가 갈라지면서 야곱의 후손들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야곱의 후손들이 건너간 이후에 뒤따라서 이집트 군대가 왔는데 이집트 군대가 물 속에 발을 갈라진 그 물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중간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다시금 바다로 흐트러 버리셔가지고 그 이집트 군대가 몰살당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했던 야곱의 후손들을 이제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이 민족을 데려가시냐? 바로 그 밑에 보이시죠?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지금 보이는 시내반도란 이곳은 다 광야입니다. 광야.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더니 이 시내산이라는 곳, 이 목적지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 시내반도, 시나이 반도라고 불리는 사진이 지금 이렇습니다. 왼쪽 사진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막은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하면 사막을 생각하는데 막 사하라 사막처럼 모래가 막 모래 언덕을 만드는 이곳은 아닌데, 이 지금 광야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는 그 건호쌤이 다녀오셨다고 되게 저는 거기는 못 가봤어요. 예, 그때 그런 상황이 이집트 상황이 좋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여튼 이곳이 바로 이제 돌짝이 있었던 돌산들이 있었던 되게 돌 어떤 그런 지역들이 많았던 그런 광야라고 보시면 돼요. 모래 광야가 아니라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여튼 모래든 돌 광야든 돌짝 광야든 여기에는 척박한 땅입니다.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더니 오른쪽 사진이 바로 시내산으로 추측되는 곳입니다. 사실 시내산이 어디라고 100% 발견되지 못했어요. 한 3-4군데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지금 보이는, 지금 아까 지도에서 제가 표시했던 그곳을 시내산으로 거의 그냥 인정을 합니다. 그건 주님 나라 가야지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거의 그렇게 인정을 해요, 이제. 그래서 그 시내산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돌산이죠, 돌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산에 왜 부르셨을까?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 먼저 광야로 부르신 이유, 척박한 돌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봐라, 주위를 봐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풀 한 폭이 없지, 너희들이 볼 것은 오직 누구다? 다른 거 없다, 오직 하나님, 나 하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서 이 시내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호렙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산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이 돌산 위에서 위로 부르시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인정하면 그러면 너희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할래? 너희들 내 소유가 되길 원하니? 야곱의 후손들아, 내 소유가 되고 싶니? 라고 하나님이 이 산에서 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거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신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더니 그래 알겠다. 너희는 이제부터 내 소유다. 내 거야. 이제 아무도 너희들을 해하거나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철저히 보호할 거고 내가 인도할 거야. 나도 이제 지금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나는 다른 민족의 하나님 그것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드디어 탄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사실 야곱의 후손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야곱의 후손이라는 이것을 이 길을 표현하는 이 민족 후손들을 표현하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히브리인, 성경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다 얘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인이 바로 여기까지의 정체성이라면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가 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탄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탄생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탄생인 거예요. 그렇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탄생을 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그냥 내버려. 야, 니네끼리 이제 알겠지. 니네 이제 잘 살아야 돼.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못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막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나서 왜 음성 못 들어요? 왜 음성 못 들어? 막 이렇게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도와도 주고 격려도 하고 때론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도 해주고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광야의 40년 시간을 통해. 자, 다음 말씀,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에요. 예. 여호수아서 24장 7절에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자, 지금까지 말을 정리하는 거죠. 이집트 노예 생활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바다로 이끌러. 이 바다라는 것은 홍해겠죠. 홍해. 그렇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바로 이집트 군대는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이스라엘이 보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여러 날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광야 훈련이에요. 지금 위에 중간쯤에 브에르셰바가 있죠. 그렇죠? 1번. 그리고 홍해 이집트로 갔다가 홍해를 건너서 2번 시내산으로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광야 훈련. 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 광야 훈련을 40년 동안 받게 돼요. 이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제 이 탄생한 이스라엘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성장이냐? 이 성장이 어떤 거냐? 성장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성장이요 성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는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무조건 먹었고 저 신, 이집트의 신은 엄청 많았거든요. 특히 왕, 그 신에게 굴복하면 먹을 거 준다 하면 가서 다 굴복하고 그냥 먹을 거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일해, 너희들 일하면 우리가 고기 줄게 하면 열심히 일해 고기 받아 먹고 막 이랬던 정말로 욕구대로 살았던 이집트가 시키는 대로 했던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다면 이젠 달라요. 다른 신들 너희들 이 신 숭배해? 그럼 먹을 거 줄게 해도 아니 우리는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 신을 숭배하지 못해. 하나님 숭배할 거야.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변하게 했던 훈련의 기간이 바로 이 40년 광야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비로소 성숙한 믿음을 이스라엘이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앙하는 거. 내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맞춰가지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 훈련을 끝내고 나자 하나님은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원래 주기로 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들 신앙의 선조들에게 주기로 했었던 저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 데려갈게. 자, 나를 따라와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드디어 3번의 그 지역으로, 지도의 3번의 지역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훈련 받았죠. 믿음 생겼죠. 성숙했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가면 모든 것들이 호화롭게 다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 그들을 막았던 성이 바로 뭐죠? 3번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처음 맞닥뜨린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은 그냥 성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이 곳이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가장 최초의 도시가 여기에 생겼대요. 이 지중해보다 지반이 낮은 곳인데 왜 여기에 생겼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곳은 기후가 따뜻합니다. 1년 내내 춥잖아요. 한국은 너무 춥죠. 이번에 겨울 너무 추웠는데 여기는 평균 기온이 15도에서 31도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선선하고 살기 좋죠. 물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착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보면 알겠지만 종려나무가 많아요. 야자수 같이 생긴 나무. 예. 그만큼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최초로 도시를 세웠던 그곳, 전통 역사가 있고 인류의 문화가 응집된 그곳의 성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했겠죠. 인간 문화, 인간이 이루어낸 업적을 상징하는 큰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여리고라는 곳이 발견이 됐어요. 예, 발견이 됐는데 보시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지금 왼쪽 사진에 보시면 오른편에 건물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렇죠? 작은 건물 되게 작게 보이죠. 그렇죠? 이게 건물이에요, 건물. 근데 그 옆에 보면 여리고 이 발견된 유적은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게 발견된 여리고 성으로 추측되는 그 유적이에요, 유적. 4만 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예요. 이 성을 이루는데 그냥 성이 아니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었습니다. 내벽은 높이가 14m래요. 외벽의 두께가 2m입니다. 제 키보다 더 커요. 제가 2m가 조금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엄청 큰 두께를 가진 외벽을 가진 정말로 인간이 무너뜨리기가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성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훈련을 받았는데 군사 훈련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그 최신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훈련은 그저 믿음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앞에 서니 이제 황당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 듣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혀 있죠. 그렇죠? 그만큼 굳건했고 단단한 성이었다라는 건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무너뜨리기가 불가능해 보였더라. 그런데 3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잠시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성을 그냥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이 땅밟기라고 하죠. 땅밟기. 그냥 도는 거예요. 벽을 돌다가 밀지도 않아요. 그냥 돌아요.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우리가 어제 했죠, 그렇죠? 나팔을 불고 막 그렇죠? 뛰고 뭐 나팔 불고 막 뛰면서 이게 소리 쳤겠죠. 외쳐라, 소리 질러, 그렇죠? 소리 지르고 나팔 분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철저히 훈련받았어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 황당하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철옹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사건이 바로 여리고 사건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 버려라. 그것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다 진멸해 버려요. 물론 진멸하지 못한 한 가지가 남아 아간 사건이 등장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했던 이 여리고 성의 무너뜨린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 승승장구하며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한 곳으로 모이게 돼요.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우리를 정비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우리가 차지했는데 우리가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자, 이러한 마음으로 한 곳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모이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볼게요. 그곳이 바로 빨간색으로 지도에서 표시한 실로라는 곳이에요. 빨간색 동그라미로, 그렇죠? 그 빨간색 동그라미 이 실로라는 곳인데 이곳으로 모두가 모이게 돼요. 근데 이곳으로 모일 때 보시면 잘 보세요. 다시 지도를 조금만 크게 보여주시면 위 북쪽과 남쪽 보시면 제가 북쪽에 지금 표시를 했고 남쪽에 그 동그라미 표시를 했잖아요. 이 북쪽과 남쪽 여기가 북남의 이스라엘의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에 약속의 땅의 경계로 보시면 돼요. 이 약속의 땅의 경계 줄 남쪽과 북쪽에서 보시면 중앙에 위치한 곳이 실로예요. 실로. 딱 중간에 위치, 모두가 올 수 있게끔 위치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자,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성막이 필요해요. 광야 때는 이 성막을 이동하면서 막 텐트를 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고정된 성막을 여기에 처음으로 세웠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에 예배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사진은, 오른쪽 위에 사진은 당시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었을 장소로 추측되는 고고학 유적, 그 자리가 발굴이 된 자리고요. 그 밑에 그곳에 아마 이렇게 성막을 지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모형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만났던 언약궤가 거기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자, 그 예배한 장면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주제 말씀인데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지금 보시면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죠? 실로에 모였어요. 네. 그래서 온 회중은 모든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회막을 세워요. 성막을 세워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곳도 있었고 아직 다 분배를 못했어요. 그렇게 예배한 이후에 다 분배를 합니다. 땅을 분배, 지파끼리 막 분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도 12지파가 있었어요. 가족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네. 부족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에게 다 분배를 해줬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실로에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어떤 간격을 누렸겠어요? 그들은 생각했겠죠. 야,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선조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신앙의 뿌리,
그 뿌리가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그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하고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믿음을 생기게 해주셨더니, 우리같이 노예일 뿐이었던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성한 약속의 땅, 이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아래로는 우리 이웃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며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어디다? 실로입니다. 실로. 바로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 이전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서 탄생했다면 그 탄생한 아기가 성장하고 커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성숙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다시금 새롭게 세워진 그곳이 바로 이 실로라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의 탄생.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됐느냐, 저는 사실 부모님의 영향이었어요.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저희 아버지를 저희 가족 중에 택하신 것 같아요. 택하셔가지고 택하셨어요. 네. 택하셔가지고 저희 집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절에 나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교회 옆에 붙어 있었어요. 네, 아버지가 살았던 집이, 저는 태어나기 전에.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교회 이전에 막 이렇게 맛있는 걸 주고 하니까 교회를 몇 번 갔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로 제가 유초등부 시절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예. 유초등부 시절에 그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에 나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저희 아버지 신앙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거든요. 그 밑에 작은 아버지들, 위에 고모들, 할머니 모두가 다 저희 가정이 복음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제 신앙의 뿌리는 사실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요. 저는 그렇지만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전도했던 친구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복음의 뿌리죠. 우리의. 그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처음에 뭘 알았겠어요. 교회 나와야 되니까 나왔던 거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시내산의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고3 때였어요. 고3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 자신을 포기할 정도로 힘든 그때에 저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저한테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1살 때는 그 과정, 내가 다 계획했던 과정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더라고요. 절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콜링이었어요. 하나님 절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널 안대요. 네 인생을 다 봤대요.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래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때 제가 항상 간증하는데 막 눈물 뿌리면서 죄를 회개하다가 갑자기 180도 바뀌더니 막 웃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막 울다가 웃다가 다 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부르시. 그때 제가 드디어 오랫동안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고3 그리고 21살 때 비로소 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굳건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100%라는 거. 이거는 드디어 하나님 자녀가 탄생한 거예요. 탄생한 거.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사실 탄생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알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한 주 동안 전혀 고민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게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저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신앙생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상에 딱 나갔는데 못 살아요. 못 살아. 이전하고 똑같은 모습의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하고 다른 것은 이전에는 그렇게 살다가 글로 완전히 가버리는데 계속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터치하시고 건드시니까 이 세상으로 완전히 못 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고민하는 거야. 근데
돌아보니 그게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히 훈련을 시키시는지 제가 가진 그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데 여러분 그 너무 고집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어릴 때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든 여러분 지금 이 오랜 시간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도 여튼 저는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 방황이 아니라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빨리 굴복을 했어야 되는데 빨리 굴복 안 하니까 그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다 휘저어 놓으려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게 40년, 저에게는 그 시간이 40년의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나름의 시간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제가 이제 어느 순간 믿음이 이전하고 다른 거예요. 좀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자 성장할 그때 제가 뭘 경험했느냐? 여리고 사건을 경험합니다. 여리고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자 훈련을 권면할 때 큐티 훈련을 받을 거다 하면 큐티 이전에도 했었다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큐티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니? 그러면 100의 100은 다 못 들어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큐티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소리로 요한 장범아 이런 건 아닌데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더라?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가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건을 경험한 이후 또한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한 백성, 한 공동체, 한 파워 목장이 되어서 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일 예배의 이 순간이 바로 뭐죠? 실로예요. 실로. 한 백성 공동체, 파워 목장. 하나님이 우리 파워 목장을 이 주일에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길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걸었던 신앙의 여정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될 신앙의 여정입니다. 구약의 전반부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고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려가시면서 이번 상반기 저와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성경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교육받고 말씀으로 터치함을 받아 차영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찬양할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네, 하나님이 우리 파워 목장 공동체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영지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워지고 우리 파워 목장 공동체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이 걸었던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며 이것이 너희들이 걸어가게 될 신앙의 여정임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저 또한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차영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훈련도 거치게 할 것입니다. 파워 목장 이곳에서 이 시기에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한 아이들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순종의 열매도 드리고 정말 파워 목장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이 신앙 여정을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올 상반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반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청사진과 비전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비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여정, 그 뿌리부터 공동체로 세워지는 이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함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주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파워 목장 모든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